오늘서부터 목요 찬양 예배에서 말씀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역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끈기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준비하는 자체도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을 배우게 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역을 믿고 끈기 있게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 생애에서 요한복음을 배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음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나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깨닫고자 합니다.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낱낱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맡기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예전, 좀 오래전 시대의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좀 만화에서 봤다든지 드라마에서 봤다는 것을 좀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광, 물건 두는 광. 예전에는 집에 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의 벽에 선반이라는 것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선반 아시죠? 벽에 이런 선반, 물건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광에다 물건을 두실 때 먹을 것을 대부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반에다 그 물건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꺼내 먹지 못하게 할 것은 높은 데다 두셨어요. 그래서 대개 맨 위에 칸에 있는 선반에는 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꿀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꿀 항아리를 놓으시고, 곶감은 당장 꼬마들에게 걸리면 다 먹어버리니까 곶감을 또 맨 위에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과자 종류가 있으면 맨 위 칸에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손이 나서 꺼내 먹으면 할 수 없지 하는 밤, 대추 그런 것을 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 손에 항상 닿을 수 있는, 우리가 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손에 닿기 좋은 데다 놓으셨습니다. 대개 그곳에는 밥풀튀기, 옥수수 튀긴 것, 그리고 싸구려 눈깔 사탕이라는 거 사다가 거기에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광을 열고 들어가서 결국 손에 자라는 것을 꺼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풀튀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근데 가끔 꿀이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다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꿀 항아리를 꺼내는데 대부분 이것이 무거워가지고 깨트려서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66권 각 권을 나름대로 대하는 태도가 틀린데, 두는 데가 틀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어렵다고 생각해서 선반 메인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먹지 않습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것, 항상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과 창세기만은 손이 잘 닿는 가운데 선반에다 놔뒀다가 생각나면 창세기 읽어보고 마태복음 읽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유하기를 요한복음을 꺼내다가 손이 잘 닿는 자리에다 선반에다 얹어놓자. 그리고 수시로 꺼내서 보고 수시로 꺼내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라고 요한복음을 좀 친하게, 좀 귀하게 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성경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까지 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가 두어두는 선반을 곧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언제든지 가까이 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맨 꼭대기 선반, 보통 꺼낼 수도 없는 선반에다 올려놔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먹어야 될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닿지 않는 선반에 올려놓고 입맛만 다시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닿는 선반에다 올려놓은 떡과 같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요, 그 다음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것도 성경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순종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은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다가 높이 올려놓고 나는 꺼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유명한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거의 10년 동안 전도를 받고 전도를 받았던 어떤 40대의 남자분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동창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참석했더니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있는 대로 먹인 겁니다. 그래서 술이 왜 밤에 먹으면 아침까지 안 깨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교회를 가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술 냄새가 풍풍 나지만은 예배에 단정하게 참석을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장 그 교회 장로님에게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날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제명 처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그 말을 직접 듣고 저는 그때 이 말을 들을 땐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니 술을 취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명 처분한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술을 취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공평하게 제명 처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는 교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인 술 취하지 말라를 불순종한 교인은 제명 처분해버렸고, 두 번째 명령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교인은 제명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두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일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순인 것입니다. 사역자의 모순도 되는 것이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의 모순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을 끊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간절함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도 구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만은 항상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이것을 빼다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조차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손이 잘 닿는 곳에 두고 이제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난번 예일신학교 15주년 기념 때 말씀했던 그 문제를 조금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신 분은 예인 줄로 알고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가까이 두고 대하자. 요한복음을 그러면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오는 우리에게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제가 아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깨닫고도 아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책임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친해지려고 예화를 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바울이 쓴 편지, 이 서신을 기초로 해서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이 바울의 신학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근간으로 한 바울 신학은 영성에 있어서나 완벽성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이 선결해야 되고 완성된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주 바울 신학은 거의 완벽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이 전부 바울 신학을 기초로 했다고 할 때 물론 요한 신학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편지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근간으로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학까지 되어서 오늘날 사역자들이 바울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받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쓸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편지 받는 상대의 사정을 반드시 참작해야 되니까 편지죠. 그렇지 않으면 편지가 아니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요즘 몸이 건강하십니까? 부모님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지 몸 건강하냐 잘 있냐 막 쓸 수는 없는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바울이 쓴 글은 모두가 편지 받는 사람들의 입장, 편지 받는 사람의 특징, 편지 받는 사람의 사정 이것을 참고해서 설명하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았지만은 부흥회 다닐 때 어촌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와 농촌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전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예화라든지 모든 것은 그 지역 교인에게 맞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서울도 강북에 전하는 것과 강남에 전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강북은 강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강남은 강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예수님을 전해도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그 교회의 사정,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은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심을 말한 것은 같지만은
그 교회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한 곳에 보낸 편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신학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바울 신학이 나올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하나만 가지고 바울 신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의 특징을 이끌어내서 종합해 놓은 것이 바울 신학이 된 것입니다.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은 편지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바울의 믿음, 그렇게 완벽한 바울의 그 믿음의 표현,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흐를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비유 좀 맞추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야단도 치게 되잖아요. 야단 쳐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하기도 하고, 야 너 참 착하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심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신 표적을 말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인간에게서 나와야 되는 성품이죠. 지금 말한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인간에게서 나와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을 열매로만 표현하면 결국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본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간을 성화시키는 것, 인간이 의인이 되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가 되어서 점점 성결한 사람으로 삶을 받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성품도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바울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인본주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깨닫고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본질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인본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약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을 기초로 한 바울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을 피까지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완성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행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최종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로마서만 읽어도, 저도 로마서에서 거듭났는데 로마서만 읽어도 눈물도 흘렸다, 웃기도 했다 하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너무 완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약점, 편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드리는 것, 또 주장이라고 누가 막 욕했더라고요. 내가 내 주장을 여러분한테 가르친다고. 내 주장이 어디 있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신학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바울 신학을 함께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하다고 하는 바울 서신, 완전하다고 하는 바울 신학이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요한 신학을 이루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서부터 요한은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써야만 되는 환경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78년경입니다. 이때에는 유대교가 다시 흥왕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가 또 힘을 발하고 있을 때이고,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극단적 영과 육을 갈라놓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초대 기독교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혼선을 대단히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를 믿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너무 큰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기독교는 얼뜻 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겠다는 기독교인이 영지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소개하고자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전제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하여 복음의 시작을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도 영원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것은 만물의 시작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인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오랜 시초, 그 태초에 이 영원전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다룬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홀로고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께서 마침내 그 영원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요, 시간 안에 오셔서 인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인간에게까지 임하도록 이를 믿도록 인도하며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데까지 기록한 것,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서부터 영감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배워가면 차차 알겠지가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깨닫는 너무나도 성경이 말씀하고 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은사 쪽을 다루고 열매 쪽을 다루고 인간의 변화, 완성을 향한 변화 쪽을 다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성령을 전했습니다. 참 질문 많이 받고 욕 많이 먹고 자기들이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건데 왜 성령을 열매로 말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그러느냐고 저를 공격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 보혜사라고 하시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요한복음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만이 성령님을 이와 같이 성령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요 성령 중심의 복음이요,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표현한다면 신본주의 복음이다,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위해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답변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겠죠라고 답변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진심은 요한복음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10번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세상으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배우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서부터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쉬운 단어를 찾아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좀 읽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외는 걸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외면
그 뜻을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틀리지 않고 외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영감의 역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틀리지 않고 외려고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 뭐지? 의미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 말고 이것을 그냥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는 거는 어차피 성경책 팔잖아요.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머리로 옮겨 놓는 게 외는 거죠. 그렇죠? 성경책 속에 있는 글자를 내 머리로 옮겨 놓는 게 외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로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 머리는 도로 또 텅 비는 거 아니에요. 아우,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또 그걸 또 다시 외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도로 내 머리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털렁이는 차도 타기 싫어합니다. 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려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드려서 안 됐지만 어머님이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정말 좋으신, 기도를 많이 하신 어머님이신데, 그 어머님께서 항상 저를 위한 기도를 평생 하셨죠.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루 어렵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경 외는 걸 보면 틀리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건 뭐 저도 시인하는 거죠. 그렇죠, 틀리는 게 좀 많죠. 그랬더니 그래, 너는 좀 틀리는 거 있더라. 이왕 외려면 틀리지 말고 똑바로 외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더 궁금한 것은, 나는 버스를 타고, 우리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둘째 딸 집을 갈 때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신대요. 근데 1시간 10분 정도를 성경을 외우신대요. 그냥 계속 성경을 연속으로 외우신대요. 그렇게 성경을 외면서 나는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그 다음 물어보시는 것이, 그런데 왜 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니? 그게 질문이신 거예요. 너는 성경 외는데 틀리기도 잘하고 빼먹기도 잘하는데 너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성경을 쫙 외는데도 왜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옮겨 놓으신 것 뿐이에요. 책에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시 책으로 가는 날엔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우다가 단어는 틀리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성령으로 깨달아가는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번에 요한복음을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하시면 요한복음을 끝까지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시면 배우시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부터 하십시오. 요한복음을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